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6월 25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7쪽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래된 영화인데요. 영화 중에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외과 의사로 성공한 리처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시카고 근처에서 아내와 함께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끝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집안에서 낯선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귀환과 맞붙어서 격투한 끝에 이 귀환은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미 귀환의 습격을 받은 그 사랑하는 아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없이 졸지에 아내를 죽인 그런 살해범의 죄를 덮어쓰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항변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아내 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많은 죄수들을 태운 호송버스가 교도소를 향해 달려가는 도중에 몇 사람의 죄수가 탈주를 감행하게 되고 그 와중에 버스가 전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달려오던 열차가 이 전복된 버스와 충돌하게 되면서 아비규환의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이 킴벌 박사는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샘 제라드라는 이 노련한 경관이 집요하게 그를 쫓아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쫓고 쫓기는 그런 피말리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킴벌 박사는 쫓기면서도 아내의 진짜 살해범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4편 말씀을 읽노라면 마치 그 영화 속에서 느꼈던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4편은 표제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표제에는 아무런 힌트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를 짓기는 지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의 내용과 분위기를 통해서 많은 추측가들은 다윗인 그의 아들 압살롬 반역 때에 쫓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체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분위기하고 그 영화하고 분위기가 흡사합니다. 우선 다윗은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아들에게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아들의 칼날 앞에서 쫓겨야 되는 아버지 신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적은 많은 반면에 다윗 편에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 시를 읽어 내려가 보면 다윗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전부 나라고 하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고독하고 외롭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윗 곁에는 신하들이 있었고 얼마간의 그런 병사들이 있었지만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고 보면 누구나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게 마련이고 그는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독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상대 쪽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적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를 보시면 적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되어 있든지 그들의 말을 인용하는 그 대목에서 보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독하고 저쪽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갑자기 당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반면에 적들은 치밀한 음모를 벌써부터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묘책을 찾았다.
이미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압살롬은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도록 오래전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되었는데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 여러 군데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 이렇게 되어 있고 5절 가보시면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에서 그들이 음모를 진작부터 착착 진행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는 음모를 오랜 전부터 진행시켜 왔는데 다윗은 갑자기 당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왕궁을 벗어나서 도피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어디서 날아오고 있는 그런 화살에 맞아 쓰러진 그런 사람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쏘는 화살, 그것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내게 날아오는 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형편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급히 왕궁을 버리고 목숨을 얻기 위해서 도망하는 이 다윗과 그 뒤를 따르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입방아를 찍는 거죠. 저주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욕합니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중에 사울의 친척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말로 저주하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사울의 친척 시므이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을 끌어내리지도 않았고 한 번도 사울에게 칼끝을 겨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마치 사울의 가문이 몰락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는 듯이 원한을 품습니다. 저주를 하면서 계속 따라왔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 마치 독처럼 자신에게 쏟아부어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은 아직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이 정도는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1절 시므이의 말에 응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 가라앉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진행되는 그 모든 일의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가 다윗이 지었고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상황이었다 하는 그 주석가들에게 동의할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화 속의 그 얘기나 쫓기는 다윗의 모습이나 흡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영화라는 가상현실에서만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윗에게만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일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복하기 힘든 그런 고통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황망해서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독한 말로 비방하면서 나를 저주하고 흠담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될 때에, 그런 때가 우리에게 없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는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담 심리학을 보니까요,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는 그 이유는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도대체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법 알려진 그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연구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연구실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연구가 양심을 걸고 진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연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중지시켜야 되는데
대기업과 일개 연구원이 맞서서 싸울 그런 힘도 없고 여기에 동참해서 같이 하자니 양심이 도대체 허용하지를 않고 그래서 그는 상당 기간 그 틈바구니에서 갈등하고 고통받다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내몰려서 그는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 해고당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전혀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잘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갑자기 벽에 부딪히고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돈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어버리니까 사람까지 잃어버립니다. 이분의 실수는 단지 판단을 잘못해서 투자한 그 실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 자체가 나쁜 것처럼 많은 험담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아무 치료 방법이 없는 그런 중병의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허둥지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들이 전혀 없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 중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시는 어떻게 전개되어서 마무리되고 있을까요? 이 시에는 놀라운 반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반전, 그것을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10절을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앞에는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견디기 힘든 탄식이 쭉 전개되었는데 10절에서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즐거워하리로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반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반전의 근거는 다름 아닌 그를 건져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때 이 시인은 갑자기 화살을 맞은 사람들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저건 나에게 화살을 더 쏘려고 겨누고 있습니다. 한 대만 더 맞으면 나는 목숨이 끊어져서 절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에 어리선과 화살이 날아와서 내 적을 쏘고 그 적을 쓰러뜨리고 나를 건지고 있습니다. 이 화살을 당긴 분, 구원의 화살을 날려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이 7절의 첫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인데 이 그러나는 이 앞의 상황을 뒤집어엎고 반전시키는 그러나입니다. 그 앞에는 나를 향해 날아오는 고통과 화살, 독한 말들, 사람들의 음모 이런 게 내게 막 쏟아졌는데 7절에 시작되는 그 첫 단어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집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살을 쏘셨습니다. 여러분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쏘신다라고 할 때에 그 단어하고 4절에 적들이 시인을 향해서 쏜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희들이 화살을 날리니까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딸이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내 사랑한 이들에게 화살을 쏘고 음모를 꾸미고 마지막 골목에 몰아넣고 그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화살을 날려 내 자녀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왜 그를 도우시는 것일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눕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것,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표륜 중의 표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쓰러져서 가만히 있기만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여기 근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심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근심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묵상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 중에 있지만 근심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호소하고 하소연하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이런 굵은 밧줄이 칭칭 감아서 깊은 물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는 2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2절 보여주실까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적들에게 화살을 쏘시며 그의 구원자로 가장 긴박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얼마 남지 않은 그 병사를 점검하고 전열을 다시 정비해서 압살롬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킴으로 쓰러졌던 그 나라를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도록 다윗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위태로웠을 때에 그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의 꾀대로 했다면 다윗이 붙들렸을 것이 뻔한 그 상황 가운데에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시고 후세의 말이 책대되게 하심으로 다윗의 목숨이 건져질 수 있도록 구원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시는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승리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인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가겠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짐이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성원을 높이며 그분을 자랑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심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근심 중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기도가 여러분 속에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힘들고 지쳐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날아오는 화살에 몸이 꿰뚫리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연약한 것들이 우리들을 많이 어렵게 하는 것들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적들에게 에워싸인 것 같고 화살에 몸이 뚫린 사람들처럼 쓰러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심합니다. 고통당합니다. 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근심 중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비록 숫자가 적지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많고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했던 그들처럼 우리들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은 것이 때때로 힘들어 보입니다. 때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망과 탐심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일들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구역장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아버지 그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땅 좋은 곳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좋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행복해지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아픈 병들이 떠나가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시며 그 말씀으로 깨진 가정이 일치되게 해주시고 화합되게 해주시며 그 말씀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지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부부터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두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새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새로운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휴망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해주시며 아버지 늘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교육부서 예배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며 예배가 삶에서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6.25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깁니다.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하나님 손에 붙이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동포를 붙들어 주시고 통일을 위해서 탈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가진 분들, 마음의 아픔을 가진 분들 고쳐주시고 하나님 싸매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도 주님이 손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에 아픔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 가진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역들이 저희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하는 그 사리사욕에 빠져들지 않게 되시며 참된 섬김이 있는 지도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
아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평안 중에 있는 고통당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의사 되신 주님, 아버지 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코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전권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전권 가지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을 가지신 분들, 마음의 아픔을 가지신 분들 살려주시옵소서. 깨끗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성도의 가정에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한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엎드리는 자에게 아버지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